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아멘. 오늘 요 소돔의 죄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한국 교회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고 오늘 요 소돔의 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 또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토리를 사용하세요. 죄의 시작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거지. 죄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야. 뭐 이렇게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죄는 이런 거야를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소돔의 죄는 이러이러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요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소돔의 실상과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 상관하리라 두 사자가 소돔성에 오죠. 롯의 집에 머뭅니다. 그때 그 두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돔의 원근 각지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에 모여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롯의 집을 둘러쌉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끌어내라 그 두 사람을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월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말 상관하니라도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가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야다로 성경에서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알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어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감각과 어떤 많은 느낌들을 포함한 알미예요. 경험. 그래서 이 부분을 음란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자가 남자였으니까 그 노소에 모인 원근각지에서 모인 노소들 모든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꽤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소돔성엔 동성애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동성애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늘 거의 같이 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구태의연하고 늘 있어왔던 쾌쾌묵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맞고 히브리어를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소돔의 죄는 동성애자들 이야기지로 치부하는 한국교회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의 이야기로 맞춰버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최악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저 무리들, 저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관하리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의 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음란이 있고 토색이 있고 남색이 있고 바이섹슈얼이 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을 말리는 롯을
롯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한 멈춤을 요구할 때 듣지 않아요. 사실 이 소돔성의 가장 큰 죄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성애건 남색이건 어떤 악한 죄건 누군가가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럼 거기서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롯을 죽이려 합니다. 롯이 내린 처방은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거였어요. 사실 이것도 소돔성의 어떤 그 문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딸을 내놓습니까? 저는 제가 찢겨져도 그런지 못합니다. 근데 롯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아버지로서 아프겠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지켜야 된다 생각했던 나름의 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남자들을 많이 경험한 여자가 그 시대에 그렇게 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돔은 수많은 죄악이 있었고 무엇보다 큰 죄는 서지 않았고 선지자적 역할을 했던 롯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그 집을 부수려 합니다. 폭력이었고 살인이었고 이것은 그 소돔성의 죄악이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소돔성 전반이 이와 같았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월요일날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돔성의 죄의 시작은 원근각체에서 노소가 모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는 멋진 두 남성이 롯의 집에 갔다는 그 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소돔성의 유행이고 소돔성의 대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를 늘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대세와 세상의 이슈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으십니까? 이 또한 우리가 염려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몇 마디에 여러분의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저 멀리에서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차 타고 다 원근각체에서 모입니다. 소돔성에 모였던 롯의 집에 모였던 그들이 그와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이 죄로부터 좀 멀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동성애는 어떤 소수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이키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멈추려 할 때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면 살아요. 소돔은 살 수 있었어요. 소돔은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죄로 인해 죽었다가 아니라 10명의 의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0명조차 없었던 땅이 소돔이었기 때문에 소돔은 멸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빨리 맞춰야 되는데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소돔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실 때 하나님은 늘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상숭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맞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의 죄, 전부 우상숭배의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우상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어떤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하고 대세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말하기 민망할 만큼 바알과 아세라의 스토리가 있고 그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의 스토리가 있고 이 스토리를 제의적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음란이 있었고 그 음란은 가나안 땅 전 성읍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몰렉에 대한 제사는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넘어 너무나도 악한 문화가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명분으로 많은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죽였고 음란이 그 땅에 가득했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가득해지는 결과가 되었죠.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실 때 언제나 우상 숭배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엄청 신경 씁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나? 11조 잘했나?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잘했나, 오늘 내가 교회를 생각했나, 뭐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우상숭배와 관련된 게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이상하셨어야죠.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신해산 언약 이후부터 나옵니다. 신해산 언약 이전에 니들이 다른 신을 섬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상식적인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음란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짓밟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얼굴을 땅에 짓밟습니다. 살인합니다. 도색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상식적인 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상식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11조가 아니라 내 소산의 5분의 1을 드려도 오늘 내 삶에 아름다운 모습, 당당하고 떳떳한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오늘 기도를 해도 저는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상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세요. 좋은 이웃이 되세요. 아름다운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인 부분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선 기쁨의 삶, 거룩한 삶이 있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10의 1조가 어떻게 벌려온 돈입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며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도시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큰 비극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느 구석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독산적이고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된답니다. 막 불상의 모가지를 잘라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불상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깟 나무 대가리가 뭐라고, 그게 뭔데요? 왜 그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주신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남자 화장실에 보면, 아니 뭐 여자분들이 주셔서 소변기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머문 자리가 아름답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 여러분이 밟은 발자취가 상식적으로도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는 중고하는 거 아니야. 저희 교회 대부분 중고입니다. 새 거 잘 안 합니다. 요새 새 거야, 새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 삶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상관없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과 멀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도 넓고 깊은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향기는 가장 가까이 사는 내 남편이 먼저 맡는 겁니다. 내 아내는 다르다. 내 남편은 다르다. 내 엄마 아빠는 다르다. 기도하는 내 부모는 세상과 다르다.
예수 믿는 내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시고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예쁨과 멋짐 있는 분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뒤돌아선 그 자리도 당당하고 멋지다. 앞과 뒤가 같은 분이며 내 아버지가 벌어온 돈은 많지 않아도 정직하며 깨끗하며 아름답다. 내 어머니의 고백엔 거짓이 없다. 내 아버지의 삶에는 진실이 있다. 여러분, 내 새끼가 아직 만나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굴 통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기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이 없기 전에도 우리에게 늘 원하셨던 건 상식적인 아름다움이셨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예뻐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행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걸 못하면 미안하지만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해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 틀렸다는 거 아니고 지금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상식적으로 예쁜 엄마 아빠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무겁죠? 우리의 삶과 깊이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요 이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니요 우리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죠.